입대하라 그런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맞춰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하시죠.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간략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제단을 섬기고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시고요. 또 공동분모가 있다면은 선교사들을 도우시고 또 이제 한 분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자로서 또 한 20여 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선교사를 후방에서 돕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또 한 20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투립이 성사된 것은 이분들이 남을 돌보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긴 하는데 남 돌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잘 돌보지만 자신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서로를 섬기며 돌보며 또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일 중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일,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당을 허락하신 목사님 또 장로님 모든 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은 부분대로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주보지를 보니까 뭔가 메모하는 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저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길목에 우리의 추석 명절이 껴 있습니다. 설과 함께 민속 명절이며 어떻게 보면 설보다도 풍성한 명절이 추석입니다. 저도 이제 에드몬턴에 한 5년 정도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경험이 있었는데요. 에드몬턴의 가을은 한 열흘 정도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들이 누렸던 그 가을의 풍요로운 오곡백과 이런 것을 누리는 시간보다 무척 짧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의 가을은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 매 5년마다 사스카츄안 리버를 따라 흐르는 단풍지는 에드몬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늘 그리던 에드몬턴을 어제 도착을 했고 그 장면을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무척 설렙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사실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억에 마음에 이미지를 담아 두었다가 12년 만에 현실이 되었는데 에드몬턴의 공항에 내릴 때 정말 그 기다렸던 설레임이 가슴을 벅차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그 당시의 기록으로 전해주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는 재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자기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들이 계획한 것보다 초월적인 기적 사이에 사는 역동을 가진 성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사건에 계획하는 일들이 기적적인 경험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10년 단위,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30년 단위로 묶어보면 대부분 고백하시는 일들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렇죠? 주님의 손길은 우리들이 늘 앞에서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런 찬양으로 정말 시적으로 읊어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시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그 현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님이 본질이시며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불공평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공평하게 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줘도 어떤 사람은 현상을 보고 그것을 또다시 기다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그마한 주님의 개입 속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셨던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본질과 가르치심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본질을 떠나 표면적 기적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순간이 삶으로 연결되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땅에 굴려두면 보석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 보석을 갈고 닦고 그것을 잘 엮어야만이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원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석을 갈고 닦은 그 원석들을 묶어서 멋있는 보석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역을 전개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 있는 데서 멋있는 기적을 퍼포먼스를 하시지 않고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다는 기록이 있네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치유는 남에게 자랑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 영주권이 나오고 무슨 비즈니스를 만나고 남들은 못 받는 것을 특별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선교사 세계 속에서는 나오지 않을 비자를 특별히 받았다고 하고, 우리 집 아이가 특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여주시고, 주로 이런 얘기들의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치유는 남에게 자랑의 대상이 되거나 특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웅이 되기를 바라고 스타가 되기를 바라는데, 진정한 기적은 주님과 깊이 진실하게 만나는 일이 근본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큰 사람을 만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외형의 무엇으로 나를 감추려거나 포장하지 말고 나의 존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내 눈먼 그 방향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마을 밖으로 경험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하시는데 왜 하필 눈에 침을 뱉고 이런 좀 저속한 방법,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실까? 그거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접근을 하셨을 때 이 소경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인다 그랬다가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직 이 시야가 돌아오지 않아서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다, 아직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됐네, 이제 눈 떴네, 못 보다가 이제 그만큼 봤으면 됐네 이렇게 던져 놓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에든지 대충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마무리하십니다. 기적을 창출하는 과정에 동참할 헌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사역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낫고 남들이 못 만난 주님을 내가 살짝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떠졌다면 분명히 보일 때까지 주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기적을 창출하는 과정에 동참할 헌신과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한다는 것은 수치와 고통, 뼈를 깎는 아픔을 넘어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는 이 본문보다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합니다. 침을 뱉으셨는데 눈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 치유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 두 본문을 엮어서 생각한다면 인간은 늘 연약한 존재이며 처음부터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거듭남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의미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지만은, 주님, 뭐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좀 적당히 그냥 넘어가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그런 자리에서 희미한데 멈춰두게 되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낮은 데로 끌어내려 가십니다. 흙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침을 뱉어 치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낮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더 내려가면 우리 자신이 더러운 죄에 노출되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아 그 바닥서부터 다져나와 한 칸 한 칸 정확한 것이 보일 때까지 과정을 동역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면 자존심 세우고 버티고, 내가 그거 3번 했고 다른 사람은 그거 1번도 안 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희미한 정도에서 거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깊이 동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과 함께 하시는 작업은 거기에 안수를 하셔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실과 현실이 접촉될 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소외시키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떠도 재활할 시간도 필요하고 눈을 떴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내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천천히 시작해라,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너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시고 기회와 연결하게 하시는데, 주님의 부탁은 마을로 바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은 즉시성도 필요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이 뜬 사람 재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목구비, 눈, 코, 입을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도 그 아이가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색을, 거리를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3개월이 되어야 사물을 주시할 수 있고 6개월이 되어야 거리와 공간을 구분하며 24개월이 되어야 시력이 현실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즉시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일 때 대부분 나가서 자랑하거나, 희미하게 보일 때 무엇인가 시작해서 설익은 채로 헛된 수고를 많이 하다가 꺾이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눈을 고친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에 보내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시간, 순결의 시간, 발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곳으로 가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적당한 곳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비의 시간을 만들거나 자기의 준비의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의 항로에서 고백하는 유사한 공동 분모는 젊어서는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눈을 뜨고 살았는데 젊어서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자기가 또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룬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젊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떴어도 자기만 보거나 헛된 것을 보는 서경과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노인이 되고 나면 안경을 써도 안 보여서 어떤 사물은 안경을 벗고 봐야 됩니다. 가까운 것은 안경을 벗고 봐야 되고 멀리 있는 것은 그나마 안경을 끼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나이가 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안전한 장치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여러 가지 하면서 노인 대학에 강의도 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 이런 거 잘해요. 귀가 안 들릴 때쯤 사람들은 보청기를 끼고 귀의 소리를, 주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고 저도 앞으로의 고백을 하지만 귀가 안 들릴 때쯤 저는 보청기를 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귀가 안 들릴 때쯤은 들어도 듣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안 들리도록 막아주시는 거고, 어느 정도 되면 이빨이 이제 약해지고 이빨을 또 보강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임플란트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고기를 씹고 살아요. 근데 보통 우리의 소화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대쯤 우리의 치아가 약해집니다. 그럴 때는 덜 먹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또 이빨까지 고쳐놓고도 고기를 씹어 먹고 살아요. 벌써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고집스럽게 세상을 사는 것인지, 우리도 이 땅에 어떤 것에, 인간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단계마다 낮아지고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재활하고 준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지식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지혜는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에 교육학에서는 제인 벨라가 쓴 Learning to Listen, Learning to Teach라고 하는 책을 좀 잘 씁니다. 이 사람이 양자적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교육 방법에서는 세상, 관계, 가르치는 내용, 자신이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화가 없고 배운 자나 가르친 자가 책임을 서로 지지 않으며 가르침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와 개입이 없고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 교육에서 대충 느끼는 것들이 우리들 스스로가 배워도 소용이 없고, 배울 때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나가서는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참 후에나 깨달음을 갖는 교육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소경을 고치신 사역인데, 그 앞에 장인 마가복음 7장 31절서부터 37절에는 벙어리를 고치시는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제 벙어리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신 사이에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21절에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두 번째 초월적인 사역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 성경의 3개의 본문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이며 듣는 것이며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적인 삶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삶,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이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가족과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현대 교육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면 이 입으로 씹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아야 되고, 우리 입으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본문이 묶어주는 요절이 바로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떡을 만들어 주실 때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었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동일시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주님의 성육을 우리들이 몸에 갖고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내 떡을 내 살을 먹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정말 우리들이 여러모로 주님과는 먼 발치에서 삽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한 5년 머물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유학원 학생들, 또 우리 1.5세들, 이런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의 환경과 문화는 누릴 것이 참 많습니다. 혼자 보고 생각함으로 배우는 것도 물론 많겠지만, 언어가 열리면 보고 듣고 묻고 답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더 풍요로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앞장에 있는 벙어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에바다 하셨을까? 우리 국산말하고 뭐 연결되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영어의 바다에 빠지셔야 이게 우리들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의 바다, 그래서 영어만 빼면 영어
에바다, 영어의 입이 열려야 우리들이 된다. 그래서 영어의 바다에 빠져 옆 사람이랑 한번 해봐요. 영어의 바다, 그리고 영어 바다, 이렇게 좀 모든 이들이 언어가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주시는 것은 참 진리를 보고 듣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주님이 떡을 먹이셔도 배가 부르지 않고, 주님의 기적을 보아도 깨달음은 잠깐의 기억 속에 있을 뿐 지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 속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변에 많은 기적과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외인들에게는 귀를 닫아두시고 눈을 닫아두시고 입을 닫아두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죄사함을 받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이런 옛사람을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심은 우리의 감각뿐만 아니라 지각과 직감과 삶에서 일치되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약해지면 안경을 씁니다. 적은 것, 안 보이는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멀리 있는 것은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현미경이나 망원경은 이 안경과는 다르게 그런 세밀한 것을 보거나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대롱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대롱과 렌즈의 반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그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망원경과 현미경처럼 교회가 어떤 관을 세워야 됩니다. 그 관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 이 세 개의 관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빌리프 시스템과 월드 비유와 코어 빌리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이 없이는 세계관이 형성될 수 없고,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풍요의 세계관을 성서의 시스템이 없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기회를 풍요롭게 누리는 것 외에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축에서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조시키면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고 내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벙어리를 고치시고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듣고 고백하며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걸으시며 그런 일을 하십니다. 벙어리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이 진리를 듣고 말하며 새로운 세계를 깨닫기를 바랬지만 결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중간고사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는 페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사람만이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에 임한 것을 보게 되지만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경험을 세 제자가 중간고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였을까? 누가 이 중간고사를 통과하고 왜 나머지 9은 중간고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마가복음은 언제나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직면하고 넘어서는 제자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막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막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랍니다. 막 가는 사람들이 통과하고 갈 수 있는 그 다음 복음서가 뭐예요? 누가 통과했대? 누가? 막 가는 사람이. 이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과해서 누가복음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얘기한 누가 그럴 때 존대요? 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존이잖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고난,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막 가는 사람들, 고난을 짊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 중에 누가 갈까라고 할 때 누가 이럴 때 존대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연습 2가지만 하고 있죠.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막 가는 사람입니까? 막갑한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막갑하라면 누가 갈 것인가 할 때 옅게 존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자, 짝을 한번 쳐보세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연습해야 돼요. 자, 서로 한번 오늘 들은 얘기를 좀 대충 해보세요. 네, 막가파, 주님을 위한 막가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갈 건가 물어보세요. 존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고난을 통과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 도망가는 사람들 되지 않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시는 집으로 가서 우리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은 잘해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나의 무능력에 시간을 담아 보내기도 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견디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고난의 장벽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진정으로 성서의 관과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관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모두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인 줄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나 외에도 아직 남긴 자를 7천이나 두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약속처럼 저희들 모두 한 사람이 잃었을 때 7천이 일어나는 용사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네트워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